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8절입니다. 25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랬죠. 우리가 계속해서 며칠 동안 지금 그 요한을 찾아온 유대인, 정확히 누구라고 나오진 않지만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죠. 근데 그 와중에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가 누구냐라고 물어보거나, 그죠? 그럼 너가 그렇게 그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고, 그럼 그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만도 한데 계속해서 지금 요한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고 있죠. 뭐 이게 단순히 그냥 정말 궁금해서 온 것이 아니고 시비 걸러 오면 시비 걸러. 우리가 무엇이 됐든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변론하고 자기의 어떤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죠. 내가 무엇을 잘하든 무엇을 못하든 우리는 늘 예수님을 말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라는 게 자기를 드러내기를 더 좋아하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더 좋아하고 자기가 인정받기를 더 좋아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교만이죠. 더 잘하면 교만이 되고 교만이 더 잘하면 이제 배는 게 없어지죠. 그래서 목회자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도 이 교만인데, 제일 그런 자리에 있어요.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 그러지. 또 어디 나가도 뭐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도 목사님 그럼 조금 다르게 대우하긴 하더라고요. 조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뭐 자리에 오르게 되면 내가 뭐 되게나 개나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되게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이거 현찮은 믿음이었으면은 벌써 제자들에게도 봐라, 내가 예수님께 세례 주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요한에게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성도라면 직분을 떠나서, 여러분 직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교회 이 어떤 운영과 일을 위해서 직분을 준 것뿐이지 진짜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되려 직분이 더 자기를 망가뜨리기도 하죠. 뭐 목사 마찬가지. 목사라는 직분이 정말 복이 돼야 되는데 오죽하면 지옥에 목사가 많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천국보다 지옥에 목사들이 더 많다고. 그러니까 이 직분이 되려 자기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올라간다란 말은 좀 그렇지만 더 큰 직분이 될수록 집사보다는 권사가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권사보다는 장로가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장로보다 목사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중요한 직분, 여러분 이런 표현도 좀 안 맞긴 한데 이해를 위해서, 중요한 직분에 오를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평신도 땐 자기만 해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말이 아니라 예수 말을 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말해야 되고 말씀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생각이 더 커져요. 그래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가 중요해요. 목사면 뭐 할 거고 장로면 뭐 할 거고 권사면 뭐 할 겁니까? 내 안에 예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되려 나를 더 망겨, 그 직분이. 여러분, 예수가 없는 목사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든요. 목사의 자리에 서서 자기 유익만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거기에 다 이용당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양은 미련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끌고 가는 대로 가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러니 목자가 예수 없어 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해봐요. 장로가 예수 없어서 자기 유익 구해봐요. 교회가 어디로 가겠나.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엎드려져야 됩니다. 나는 없어져야 돼요. 직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없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래요. 큰 교회들 가서 보세요. 장로님들 어떤가. 와, 진짜 무서워. 네? 그 생각이, 그 말이 무서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세지고 장로도 세지니까 왜? 서로 자리 지키려고. 그냥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려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장로가 세면 목사가 죽어야지. 쫓겨나면 좀 어때? 단대 가서 목회하면 되지.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또 말은 다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탄 마귀로부터. 그 말 하는 사람이 사탄 마귀지. 내가 교회 지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장로님들하고 왜 싸우는지 아세요? 명분은 그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주님이 지키세요. 나 없다고 교회가 안 지켜집니까? 아니, 여기 나 말고. 목사가 없다고 교회가 안 지켜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누가 나를 몰아내려고 하면 그냥 나가면 돼. 그럼 또 하나님께서 다른 목자를 보내겠죠. 선지자 시대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디 선지자가 성도들하고 싸웠어요? 내 말 안 듣는다고 싸우던가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돌을 던지면 돌을 맞고, 침을 뱉으면 침을 맞고, 욕을 하면 욕을 맞고, 뺨을 때리면 뺨을 맞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게 선지자죠. 진짜 목사들이 자기가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면 죽어야지. 교회에서 싸울 게 아니고. 설사 악한 짓을 해서 목사가 교회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냥 가면 돼. 뭐 이게 무책임한다는 얘기가 아니냐. 하나님 뜻이면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또 다른 목자를 또 보내시겠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자기의 삶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고 그걸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질문하고 관계없는 대답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고 묻는데 나는 예수를 말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면 안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아니 주를 위해 사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고, 주를 위해 사는데 내 생각이 어디 있고, 주를 위해 사는데 나 안 알아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를 위해 사는 거라며.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어요. 이게 명확하잖아요. 분명하거든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 살면 돼. 거긴 내가 없어요. 내가 없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고 기분 나쁘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 믿는데. 나 안 알아준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만 알아주면 되지.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찬송은 잘 부르는데 조금만 기분 나쁜 일 생기고 조금만 열받는 일 생기고 조금만 나 안 알아주면 그냥 팩팩거리고 돌아가 사는 그게 성도입니까? 그게 교인이에요. 교인. 우리가 병들어 있어요, 다. 정말 사명 감당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명.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주님으로 살아야지. 저는 되냐? 안 돼요, 저도. 기분 나쁜 일 생기면 기분 나쁘고, 화날 일이 생기면 화가 나고. 그러니까 또 울어야지 뭐. 육신으로는 안 되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거지 사실. 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이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이죠. 믿음 없음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죠. 요한이 그런 말을 해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한 사람이 있었으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계속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를 계속해서 가르쳐주죠. 우리도 나가서 예수를 가르쳐야 돼요.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근데 말이 아니죠. 행함이어야 하고 믿음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근데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본인이 세례를 주는 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세례를 주죠,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신발을 들어서 놔주고 그 신발을 묶어주는 건 노예거든요.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근데 그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종의 자리에서 있을 만한 그런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난 그분의 종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 정도도 안 된다. 그분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 여기십니까? 그냥 필요하면 옆에 두었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또 잊어버렸다가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가장 귀한 분.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어보세요. 너네 엄마 아빠는 누구를 제일 사랑하니? 그러면 자기는 두 번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대, 아빠는. 그지? 하잖아? 알고 있어. 가장 귀한 분.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식이 가장 귀한 게 되면 우상된다니까요. 주를 위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 인정머리 없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에요. 물론 사랑하지, 아끼지.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보이지 않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람들에겐 지금 요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요한은 누구를 봐요? 주님을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한다. 이 말이 그냥 말이 되지 말고 진짜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하신 분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고 난 사실 예수님과 함께할 만한 자격도 없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이 그냥 사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그런 우리가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그냥 신발짝 정도로 여긴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신었다가 필요 없으면 벗었다가 이런 존재로 여기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더 하찮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 귀히 여기지 않는데,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는 잘하면서 예수님께 정말 생명 바치냐?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가 돼야 세상도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좀 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어제 제가 동국대를 갔다 왔는데, 동국대가 불교 학교 아닙니까? 우리 학교는 나사렛은 기독교 학교인데 불교 학교에 여기저기 I love you 붓다 이렇게 써 있어. 아주 멋있는 간판으로.
내 우리 학교 가가지고 I love 지저스를 못 봤어. I love 붓다라는 간판이 여기저기 있어요. 십자가도 못 본 것 같아 난 우리 학교에서. 거기 부처님도 계시더라고 학교 안에. 정말 우리가 예수를 귀히 여기느냐. 물론 그 보여지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예수를 생명으로 여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늘 예수님을 말합니까?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토요일인데요. 토요일은 정말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적어도 다른 날보다는 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또 주일을 좀 준비하고 헌금도 좀 미리 준비하고 봉투에 잘 담아서 그런 예전 그런 모습들 좀 찾으세요. 다림질까지 하진 않겠지만 옷도 좀 주일날 입을 거 잘 정리해서 그냥 옷장에서 그냥 급하게 막 꺼내가지고 입고 막 헐레벌떡 오지 말고 주일을 준비하고 내일은 요거 입고 가야지. 페브리즈라도 좀 뿌리고 그래서 주일을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고 정말 예수가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 삶이 예수가 생명인 것으로 살지 않는 게 참 문제예요. 적어도 이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1시간이라도 예수를 생각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시고 뭐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내고 생각하고 그래도 묵상하고 그게 정말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하고 잘 준비하셔서 주일이 기쁨이 되고 주일 예배가 성공해야 한 주간을 잘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런 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으면 구하라 하셨습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주신다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냥 내 지금의 환경과 삶에 내 믿음에 만족치 말고 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부여받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을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련한 자고 비천한 자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친히 우리 안에 오시고 또 주님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니 그 놀라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잡은 손 놓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